오늘 사사기 10장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돌라 그리고 야일 이 두 사사에 대해서 같이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도 생소하지만 생소한 이유가 있죠. 성경이 이 두 사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된 분량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내용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돌라와 야일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 패턴이 있고 다른 사사에 등장하는 그 패턴이 없던 게 새로 생기거나 있었던 것이 빠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 돌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사사다. 이상한 거 혹시 느끼십니까? 아비멜렉은 다음 사사가 뒤를 이을 만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훌륭한 사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사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 돌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비멜렉에게서 사사의 직분을 또 영적인 계보를 물려받았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겨놓았던 영적인 또 관계적인 무질서, 파괴, 고통과 아픔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돌라가 감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사사로서의 역할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잘 보십시오. 어느 나라로부터 어느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적,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대적으로부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나라 안에 있는 내홍,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돌라가 감당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여파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배신과 내전이라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긴 흔적, 아비멜렉이 잘못했다, 아비멜렉이 실패했다, 한 개인의 실패로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비멜렉이 해놓았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세대라는 자신의 모든 세월을 쏟아부어야 하고 누군가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남겨놓은 그것들을 고치려고 헌신한다면 한 세대를 통째로 드리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아비멜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죄를 짓기 이전으로 그 죄가 삶 속으로 그 죄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으로 돌려놓는 일은 정말 많은 시간, 엄청난 대가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만들어 놓은 흔적, 죄가 만들어 놓은
열매, 이걸 제거하고 바로 잡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다투다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가운데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고 해봅시다. 상처가 입혀진 걸 보고 곧바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죠.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그 사람과 다툰 일, 다툼으로 그 사람의 몸에 이렇게 다치게 한 일을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친 사람과의 관계도 사과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죠. 그 사람 몸에 입은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깊은 상처이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게 몸에 물리적으로 남은 상처이든 마음에 남은 상처이든 어떤 형태로 남은 죄의 흔적과 결과이든지 간에 회복되고 바로 잡히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지 않았습니까? 과연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아픔, 고통, 이것을 치유하는 데는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되시죠?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한 발을 내딛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잘못되면,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바로 잡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행동,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세대에만, 나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공동체에게, 또 우리의 뒤를 그대로 이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에까지 걸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걸음,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은혜겠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딛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내용들이 아니라 잘 물려받고 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딛고서 훨씬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유산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세대의 죄의 흔적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더 내리막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흔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요. 돌라가 아비멜렉이 남겨놓은 아픔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지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평온함이 빠져 있습니다. 이 앞에 모든 사사들의 행적에 마지막에는 항상 등장했던 이 사사가 치리했던 얼마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라는 그 기록이 없어집니다. 여기에만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평온함이, 샬롬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을 보면 사사기 8장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익숙하지요? 익숙하다라는 건 앞에 모든 사사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드보라도 그랬습니다. 사사 에훗도 그랬습니다. 온니엘 사사의 때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셨죠. 돌라가 사사로 있었던 23년은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샬롬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사로서의 역할도, 사사로서의 모습도, 사사로서의 사역의 열매도 다 사라지고 기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돌라의 때는 그의 치리의 결과로, 다스림의 결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결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라라는 한 사람은 사사로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역량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드온이 사사직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씨앗은 싹텄고 시작된 거예요. 무너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너짐의 가장 치명적이었던 열매가 아비멜렉이었고요. 그 속에서 사사라는 직분은 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사라는 직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돌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사사들에게서 그런 요소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기드온이 남겨놓은 죄의 흔적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이죠. 이후 사사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아비멜렉의 죄의 흔적,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상실이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다음 사사지요, 야일이라는 인물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다음 사사 야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야일에게서 이 부분을 살펴보지만 바로 앞에 돌라도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찾아보기 어렵겠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사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사사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돌라는 이스라엘을 이 앞에 겪었던 그 내용과 아픔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돌라는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그 다음 사사 야일은 그마저도 없지요. 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야일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보십시오. 아들 30명, 나귀, 어린 나귀 30, 성읍 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행적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들 30,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뜻이죠. 부와 권력을 소유했다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어린 낙이 30. 어린 낙이는 그냥 짐승의 의미만, 가축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최고급 승용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일이 자기를 위하여 30대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최고급 승용차를 하나씩 안겨주고, 성읍도 30이었죠.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죠. 그 아들 하나하나마다 성읍 하나씩을 주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하본 야일의 성읍, 야일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며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죄의 요소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죄의 욕망은 그대로 충족시키면서 사사로서의 부름과 역할, 사사로서의 사명은 명확하게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달라는 간구도 없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까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셨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나 확인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관심이 없지요. 오로지 나는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느냐, 얼마만큼 얻었느냐,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세대의 실패, 앞세대의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죠. 우리 속에 욕심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것을 거스른다라는 차원 자체가 어려운 의미도 있습니다. 야일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나만 부르심 없이 일어난 거 아니고 내 앞에 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사사로서 역할했다.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아비멜렉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권력을 쟁취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 나만 그런 거 아니고 기드온은 훨씬 더 심해서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 기드온은 나보다 더해서 자기 전속 매장지도 둘 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해도 안 되거니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하더라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으니 괜찮겠지, 성경을 비추어 확인하지 않고 누가 했다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기준으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혼자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거 없고 다 앞세대들이 한 거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하고 요즘 시대가 그러하고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그러하다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래도 세상이 어떠하여도, 한국 교회가 어떠하여도, 이스라엘이 어떠하여도, 사사시대가 어떠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절한 선에서 핑계도 대가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모두가 다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어떠하여도 교회의 현실이 어떠하여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는 다름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주변 세상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지식해 보일 정도로 다시 돌아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열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는가?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확인하는 그 마음가짐, 그런 삶의 태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바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어디 있나? 그 사람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찾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 못지않게 그 이상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잘 아시죠? 누가 어떻게 한다더라 그것만 가지고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같이 분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딱 했을 때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고 더 채워야 할 그럴 시간이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와 만나게 하시든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든 우리 속에 무르익은 꽉 채워지고 무르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실함으로 흘러가고 그 결실함이 그 사람에게까지 그 지체에게까지 그 섬김의 자리에게까지 가서 닿을 수 있을 만큼 채워진 말씀을 숙성해야 하는 시기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명한 이 정체성과 사명 포기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해야 갈 수 있는 길이지요. 누군가 해주겠거니 누군가는 하겠거니 아니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시고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부름의 직분과 열매를 회복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